골로새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제가 8월 달에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 8월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7월 달에 여러 가지 우리 행사 있죠.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 청년부 수련회나 이런 일을 잘 지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뜻으로 바울의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같은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바울, 그 교회가 오늘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부르기아 지방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거기에 니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자리 잡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거기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 당시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바브라 디도가 또 있습니다. 그는 여기 에바브라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 여기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무쪼록 사도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고, 바울이 말씀 증거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에바브라를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교회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오늘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이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빌레몬, 또 빌레몬 집에 있던 오네시모도 거기 출신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기포도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헬라의 철학이나 유대교의 사상이 가득 찬 그곳에서 어려움 속에서 골로새 교회 있는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믿음을 지킨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골로새 교회의 신의 망을 감사함. 1절에서 5절인데, 신의 망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리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것을 감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자라남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열매를 맺고 영원히 자라나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로 12절에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자, 여기 첫째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문안과 축복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편지,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에게나
또는 친구들에게 편지 쓸 때 먼저 문안부터 하죠. 서두에 뭐 고상한 단어를 써가면서 문안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내용은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건강히 잘 계십니까? 뭐 아버님 정상서 또는 부모님 전상서 해가지고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꼭 그 교회에 대한 문안과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성도들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문안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지 자기 생각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참 일꾼이요 참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엉터리 박사가 있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언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알 수도 없게 가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목사님이 되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잘 받고 사람이 잘 만들어진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목사님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칠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욕심부리. 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또 지금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시험이 들거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상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야 하나님의 참 일꾼이라는 것, 참 정이라는 것. 또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형제 디모데. 다른 성경에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형제 디모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들은 복음으로 난 아들이야. 복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신앙의 아들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디모데는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왜 그런가? 바울이 믿음이 참 좋거든요. 진실하고 충성되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했고 오늘 여기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부정모열의 형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곧 형제 자매입니다. 영적으로. 감사하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건데, 수신자는 골로새 성도들이고 보내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골로새서인데,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을 만한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중마동교회로 말하면
우리 중마동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성도가 돼요.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을 만하게 순종한 충성되고 진실한 성도, 그런 성도가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오늘 중마당 교회에 있는 신실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뭐라고 했죠?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에 대한 모든 것, 구속에 대한 모든 것, 또 거저준 거예요. 그건 선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만들기 전에 선택한 것. 또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죄사함 얻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 것. 또 천년 왕국을 약속해 주신 것.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이것은 거저 주셨죠. 거저. 무슨 돈이나 무슨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또 평강은 뭔가? 은혜 받은 결과예요. 결과. 평강. 마음이 혹시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 은혜 속에 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은혜 속에 살면 마음이 평강,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서 떠나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축복이 말하자면 바울이 축복한 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임해서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 첫 번째인데 그건 믿음이 있는 것, 신, 믿음, 신이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참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우리 중마동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중마동 교회에 이제 이렇게 뵈면 물어요. 교회가 어떤가.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매우 좋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또 위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도 많고 또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예수 믿는 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 즉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가 나왔고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감사가 나왔어요. 좁은 의미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에서 텐트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아직은 춥지는 않아요. 견딜만 해요. 춥지는 않고 날씨가 그래도 온도가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가 나오고 어떤 분들은 안타까움이 나오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자 우리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이런 스스로의 믿음 자원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인도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는가? 첫째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정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제도에 잘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도가 세워졌는데 그 제도에 잘 순종해 나가는 것도 믿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믿음을 쓰고 또 가정에서도 믿음을 쓰고 직장에서도 믿음을 쓴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인도자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면서 보면 참 성도들이 믿음이 좀 진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마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어요. 이거 예수님 안에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위로하러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에서 보냈어요. 에바브라를 보내가지고 참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요즘 같으면 감옥에 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식도 좀 넣어주고 추우면 옷도 좀 갖다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다.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것. 또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중마동 교회도 지금까지 참 사랑으로 뭉쳐졌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 골로새 교회도 사랑을 들었다. 모든 성도를 향한 너희가 가진 사랑.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참 좋은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움하고 오늘날 교회들에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 중마동 교회는 아직까지 그게 없어요. 저 와서도 없었고 아마 그 이전에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행하는 이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 가운데서 성도를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혹시 미혼 성도 있습니까? 아이 나는 저 성도 저 집사 보기 싫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랑이 좋은 거예요. 사랑 얼마나 좋아요. 참 가정에 가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직장에 가서 직원들 사랑하고 우리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이뻐요 이뻐. 우리 주일학생들 오늘 좀 많이 나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9시까지 오니까 어떤 면에서 어른들보다 더 부지런하잖아요. 자, 우리가 사랑해야 돼.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성도가 사랑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사람, 그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린 중국 사람들은 대대로 원수 맺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복수의 혈전이라든지 옛날 중국 영화 보면은 칼싸움 하면서 대대로 파가 갈려가지고 무슨 파 해가지고 복수극이에요. 복수극.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참 이 사랑 가운데서 행한 것.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예,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아니면 믿음, 사랑, 소망. 오늘 골로새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 데살로니가는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세 번째는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데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건 반드시 하늘에 쌓아둔 것, 하늘에 쌓아둔 것. 우리 중마등교회 성도들 하늘에 얼마나 쌓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다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들고 저축을 하고 한 건 뭐죠? 이 다음에 목돈을 마련해 삽목 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서 적금도 들고 저금도 합니다. 근데 적금하고 저금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주식은 나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주식에서 잘된 성도들, 잘된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받지 마시고 차라리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이 다음에 한몫 쓰는 것이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게 소망 아니에요? 소망이 있기에 적금을 드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하는 것들은 다 하늘에 영원히 쌓아두는 소망이 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을 바라. 이 골로새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을 한 겁니다. 사랑한 것도 쌓이는 거고, 믿음 지킨 것도 쌓이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쌓이는 거고, 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세 가지 신의 망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자라남에 감사했다. 6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예,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는데 무엇의 열매를 맺는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것. 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누구를 통해서 이르렀는지 이르렀다는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들었어요.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시간에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면에서 부족했구나. 이 면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면이 부족하고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해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그걸 잘했어요. 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지만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권찰이 되고, 권찰이 또 믿음 잘 지켜서 집사가 되고, 이거 세상과 같이 무슨 권세를 누리는 그런 직분은 아닙니다. 더 잘 섬기는 직분이, 더 잘 섬기는. 이 다음에 상급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집사가 장로가 되고.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주 시간마다 새벽에도 주시고 수요일에도 주시고 또 주일에도 주시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 잘못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지방, 그 지방에는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 물들지 아니하고 미혹받지 않고 서로 성도가 한 맞고 우리 교회같이, 우리 교회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데서 미혹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 기성교회이면서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미혹 안 받고 당당히 나가는 거 들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2장 16절에서 읽어보세요. 2장 16절에서 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 계다나 안식의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실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아무도 거짓 경성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해져. 예. 그 다음에 8절도 읽어보세요. 2장 8절.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 세상의 철학, 헛된 속임수, 인본주의,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공자의 어떤 원리, 그런 것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 골로새 교회는 이런 것들에서도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미혹 안 받았고, 또 이 16절에서 18절은 유대교 사상입니다. 유대교 사상이 물들지 않은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철학과 유대교 사상으로 미혹하는 그런 시대에 골로새 교회는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이 돼야 돼요. 또 7절, 본문 7절 읽어보세요. 본문 7절.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예, 에바브라에게 바로 배운 것 감사하라. 어느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에 신비주의 목사면 지금도 뭐 열심히 박수치면서 막 예배드리고 가문을 건다고 떠들면서 예배드리고 아마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바로 배웠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나간 교역자들을 통해서 가장 최근에 조병국 목사님, 김순봉 목사님, 또 임효셉 목사님, 임동희 목사님, 우리 다 들어보시면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자, 이렇게 적은 종들을 만나서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에바브라는 그 당시에 참 종이 이렇게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종들이 많은데 에바브라는 그렇지 않아요. 또 8절 읽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예, 이것은 참종을 보내어 좋은 소식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4장에 나오는데 4장 한번 보세요. 4장에 보면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12절 읽어보세요. 12절. 너희에게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에바브라,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에바브라를 보내가지고 거기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정을 듣고 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에바브라는 그 시대에 참 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종이라 이 말이죠. 비록 우리 중마동 교회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든든한 진리에 굳게 선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주님 앞에 서면 말씀대로 행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종을 보내어 좋은 소식을 듣게 한 것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12절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충만이라는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됩니다. 여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중생한 영에서부터 중생한 영이 역사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 자, 우리도 이 중생한 영, 새 생명을 잘 사용해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식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그걸 잘 분별하고 식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식별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판단을 해서 나가야 돼요. 옳지 않은 쪽으로 나가면 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고. 두 번째는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열매 맺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누구죠? 다윗이라고 해요. 다윗.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영혼이 점점 자라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영광에 걷는 것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견디기를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첫 번째도 참는 거고 둘째도 참는 거고 세 번째도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고 잘 참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그랬죠? 참는 자에게 뭐예요? 참는 자에게 모르세요?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죠?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도 잘 참아나가야 여러 성격의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참지 못하면 일이 안 돼요. 참고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을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늘 감사해.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바란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 참 좋은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가 아니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의 성도들 다 되시면 마음이 평안해, 기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우리도 신의 망이 있는 교회가 되라는 것. 그 다음에 2. 네,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많이 자라나요. 더욱 자라나요. 그 다음에 3. 예,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